자, 로마서 9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 그 감정, 그들을 향한 열정,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됨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주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사용하면 다행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약속들, 넘치도록 베푸시는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스라엘, 그러한 자신의 육신의 동족에 대한 바울의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명령을 3번이나 어겼던 사도 바울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의 명령을 어겨서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자신의 육신의 동족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과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물론 개혁에서 오역되고 삭제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삭제시킨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5절서부터 구약 스가랴서 7장 2절까지 개혁은 하나님 57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57회가 삭제되어 있고 주라고 하는 말씀, 주, 로드라고 하죠. 그 주라고 하는 말씀이 59회 삭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만. 신약에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삭제되어 있는가? 38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며 하나님, 주라고 하는 단어, 그 주라고 하는 단어가 38회 삭제되어 있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59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 106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어마한 말씀들, 주님을 삭제시키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57회, 신약에서는 59회, 주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 4장 15절에서부터 말라기서 1장 14절까지 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106회, 신약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 1절까지 38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공부하면서 일일이 다 조사한 것들입니다. 몇 번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고 주가 삭제되어 있는데 예수가 삭제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부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삭제된 것들을 계산하면 수백 회가 됩니다. 신구약 합해서. 그거 좀 일일이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칭 자신들이 예수를 외치면서도 예수가 몇 번 성경에서 삭제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삭제된 그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있고 삭제된 것으로 인해서 오역된 것으로 인해서 변개된 것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고 두 단어가 오역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 민족적인 단위로서 이스라엘을 칭호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을 여러분의 말씀을 인용함 속에서도 영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들을 올바르게 적용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과 그리스도인들과 언약하신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그 차이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과는 또 다르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또 다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과는 또 다르다 이겁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민족적으로 주어진 약속과 개인적으로 주어진 약속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징들이 무엇인가?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양자. 원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을 아들들로 입양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 양자로 삼는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물론 양자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며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들. 또 첫태생이니라. 내 첫태생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양자로서 선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양자로서 어떻게 대우하시는 것.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아들들이 누구요? 구약에서 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까? 다만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지, 문자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들로부터 데려오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대우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데려오시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양자들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에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간구함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내가 그들로 물이 있는 강가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이며, 누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에프라임은 나의 첫 태생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자로서 대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론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양자로서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신명기 32장 6절에서는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는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차이,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쫓고 행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물론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인해서 떠남으로 인해서 범한 죄들에 대해서 주의 책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사셨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을 지불하고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신명기 3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망하고 계신가. 내가 너희를 산 아버지가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가 아버지인 나를 떠나서 내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 말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죄들을 범하는 너희의 형태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바라보라 이겁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을 받게 하셨고 양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입니다. 양자로서의 신분을 얻는 자들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한 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가졌지요. 양자되는 영을 받게 되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보통 기도 드릴 때에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기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름에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민족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차이.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다고요. 다윗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입양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삭제되어 있습니다. 입양된다는 말씀이 삭제되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입양된 자들을 아들들이라고 칭호하시고 받아들이신다 이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26번 등장합니다.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개혁은 이 받아들이시라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아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들들로 받아들이신다는 것, 용접해 주신다고 하는 것들. 그러므로 개혁으로 인해서는 교리적으로 얼마만큼 오역되고 삭제되고 잘못되어 있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시는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기 위한 것.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 등장합니다. 처음 영광이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단어들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것과 마지막 등장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의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니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아니하더라. 자, 주께서 등장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모세에게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 오역되고 삭제된 거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개혁은 주의 천사를 전부 다 거의 다 뭐라고 표현했냐?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천사가 사자의 임명을 수행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천사는 천사야. 사자가 아니야. 자, 주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등장하시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여러분, 성경에서 셋째 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십니까? 셋째 달.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셋째 달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1절을 보면은 셋째 달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와서 그 광야에다 장막을 칩니다. 자, 주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왜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주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며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제일 처음은 언약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에 있어서 어떻게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을 배우심 속에서 그 성막에 대해서도 배우셨습니다. 왜 주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며 주의 명령에 따라서 지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신학시대에는 여러분 안에 믿는 자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죠. 그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 마지막 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가?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감히 죄인이 주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주의 허락하심이 없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는데 유일한 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이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의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가지고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입니다. 주의 영광,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심이 되셨고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 주께서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심이 되셨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언약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하셨죠. 또 아브람과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죠. 약속을 세우시죠. 또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2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세우시죠.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마지막 시대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약속하시죠. 여러분들은 주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의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치 아니한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특히나 히브리서 8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들 또 옛 언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인들과 약속하신 새 언약이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율법. 물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조건적인 제시하에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줄 것이니 율법을 줄 것이니 너희들이 지킬 것이냐? 이스라엘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수고로 인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야 할 겁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읽어보시면은 18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러한 언약을 줄 것인데 너희가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로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22장까지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을 이룬 것으로서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또한 섬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삭제된 것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삭제되고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인가? 누구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실패한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네 지파를 가까이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서게 하여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로 회중의 성막 앞에서 자기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지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게 하고 또 그들로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지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게 하라.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에게 전부 주어졌느니라. 레위인들, 그들이 임무는 뭐예요? 성막을 섬기는 일이죠.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들. 요약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실패한 민족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어 섬기라고 성경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 주님을 섬김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을 서로 섬기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누가 더 나은가? 서로의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첫째가 되려거든 뭐가 돼야 돼요? 마지막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대장으로 서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신분에 고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성경이 교리와 영적으로 적용시키고 문자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들을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저 성경 구절 한두 구절 인용하면서 엉뚱하게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말하고 증거할 수 있고 또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수백 군데서 삭제되고 주님이 삭제된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겨야 했는가요? 하나님을 섬겨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삭제시키고 누구를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록된 사실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실행의 옮김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 교리적인 것도 단 한 가지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잘못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들. 첫째,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할 거고, 둘째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아니면 자유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